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해요. 근데 다른 때는 은밀한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셨는데, 이 종려주일은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온천에 선포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또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나를 점검하는 한 주간을 삼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킬 거예요. 부활주일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3월 마지막 주 일주일도 있고 4월 첫째 주, 4월 둘째 주까지도 날짜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는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난 다음에 오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해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나고는 첫 번째 주일, 이 주일을 부활주일을 정하고 그 뒤로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랍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노력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이를 50 중반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뭔가를 보면 해야 될 게 있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점검하고 정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은 뭘 노력하냐면 그런 거예요. 가끔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들리나, 내게 들어오는 영어가 어느 정도가 이제 확인도 할 겸 또 흥미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보다 많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은 다 똑같아요. 먹는 거, 말하는 거,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또 취미를 즐기는 거 거의 비슷한데 좀 차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 lot, thanks a lot, thank you for your kindnes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여러 가지 감사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식당에 가서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서도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만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면서 감사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어저께 우리 성교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성교사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주의 종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요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여쭤볼까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감사했던 그 감사의 표현이 지난 한 주간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죄송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수없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텐데 그것을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죄송해요. 근데 아마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이 많았지 감사하다는 고백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서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며 좀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했대요. 뭐냐면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대요.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요즘 감사해요. 우리 김영섭 형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아빠는 양심이 있으면 교회 좀 나가라. 목사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 교회도 안 나가냐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서 못 나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그 큰 수술을 하고도 오늘 이렇게 또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웬간하면 예배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해요.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예배 생활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또 우리 정영식 형제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저거 사람 되겠나 싶었는데 요즘 보면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제 좋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야 되겠는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좋은 자매를 한번 소개시켜 보십시다. 네, 그건 농담이고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정돈되고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자라니까 감사하다. 또 이런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져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지난주 말씀 생각할까요? 생각날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수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증거해야지만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은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할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도 다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모습대로 천국 가면 천국이 금방 이 세상보다 더 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또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인내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좀 고난이 있구나,
그 가운데 견디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사랑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이것이 내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편한데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편한 시대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광주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환난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 생활하면 오늘 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생활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해라,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분별하고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하겠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합니다. 라고 계약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천국을 이제 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거기다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계약서 100번 써도 소용없어요. 거기다 도장 찍지 않는 한은 계약서가 계약서가 아니거든.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도장을 찍는 것은 확인하고 약속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확증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감사 가운데서 이렇게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 가운데서 분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마지막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대속을 받으며 구원을 받아요. 그게 뭔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받은 게 이거야 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관적이고 믿음의 확신 같은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걸 눈에 보이지는 못해요. 잘 힘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알 수 없는 확신이 있고 이거는 협박을 해도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있고 그래요. 이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느냐의 차이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마지막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다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늘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된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일 오실 거야 임박한 정말 사상.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 돈 갖다가 우리 선한 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강요하는 그런 또 어떤 이단 집단은 성경에 말한 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2만 4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많은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 구원 받았지? 네. 너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도 돼. 뭐 죄 줘도 상관없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시대에는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으면 어떤 상상이 일어날까요? 삶에 대한 적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금방 오실 건데 뭐하러 농사를 줘? 뭐하러 양을 길고 소를 키워? 뭐하러 집을 짓고? 뭐하러 가정을 이뤄? 뭐 이런 사상들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에게는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오늘 사도 바울은 씻어주면서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알게,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쪽에서도 환한 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성실하고 경건하게 갖고 나가야 된다. 잘 살다가 신부처럼 잘 단잠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해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도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도 성실과 적극성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을 때, 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나의 삶이 가장 안정되고 평안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분별하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단의 역사를 좀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감사 때문에, 감사 가운데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능력과 이적으로, 모든 표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대요. 거짓 기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대요. 그런 것을 좀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막 병든 사람들이 다 낫는데,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언을 많이 해준대. 뭐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지 않아도, 예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의 무리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예언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할 거예요. 마술사가 마술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막 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걸까요? 건물을 크게 잘 지으면은 저게가 좋은 교회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게는 바른 교회일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심판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지만 돼요. 이적과 기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종말 사상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잘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네. 자루나 우루라 흔들리지 말고 좀 전통을 지켜라. 가르친 말씀대로 좀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환경이 변했으니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구원하셨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붙들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게 하심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르침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라는 말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덧입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여러분들이 늘 선택해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나를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로 들리셔야지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도요, 나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장 3절 말씀 보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광주새순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훈아,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악한 세력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해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주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보잘것없어요. 유명하지도 않고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많은 일,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셔요. 어깨를 피셔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말한다면 통일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닮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옆에 맡길 뿐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많아요. 나는 어리석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예수님을 닮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에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를 위한 기도이며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믿음대로 응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감사는 이런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변찮는 최후의 약속이며 확인인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굳건하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